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7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777쪽입니다. 욥기 17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심코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이 단어를 자주 쓰는 사람들은 인간 관계에서 점점 비호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그런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이동귀 교수는 청취한 사람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어서 그런데라는 단어를 쓴다면 말한 것에 반대한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데라는 말을 무심코 자주 쓰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비호감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대학의 김미경 씨는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나니까 말해준다는 말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했으면 끝까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관계는 다시 돌이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말은 참 중요합니다. 칼에 베인 상처보다 말에 베인 상처가 더 아프다는 말도 있지요. 사람에게 두들겨 맞는 것보다 말로 맞는 것이 더 큰 아픔으로 오래 남습니다. 욥의 고통을 보면 욥에게 닥친 상황적인 고통도 크지만 친구들이 하는 말로 더욱 고통스러워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말씀인 욥기 17장 2절 말씀에 보면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장 5절 말씀에는 욥의 친구들을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라고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함으로 욥은 죄인이요 자신들은 죄를 짓지 않은 의로운 사람인 양 자신들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알몸이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가 찬송을 받으시기를 바랬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보고 욥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죄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입술로 욥은 범죄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욥에게 고통에 고통을 더한 사람들은 바로 위로하려고 왔던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인 욥기 17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지 욥은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 뜻을 굽히지 않겠다고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의 큰 고통이 있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셔서 이 고통이 물러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통을 받을 만큼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하지요. 10절 말씀에 너희 중에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세 친구 중에 욥의 편을 들어주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12절 말씀에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고 합니다. 이 말은 흙을 백이라 하고 백을 흙이라고 친구들이 반대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외쳐도 친구들 모두가 죄로 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나 내 편이 되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큰 힘이 되어 든든히 일을 잘 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에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벤 카슨이라는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포기한 수술을 여러 차례 수술로 완치시킨 의사입니다. 1987년 최초로 샴 쌍둥이를 분리하는 데 성공한 의사이기도 하지요. 벤 카슨은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여서 편모스라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불량한 청소년이었지요. 흑인이라 백인 친구들에게 늘 왕따를 당했고 어린 시절 공부도 늘 꼴찌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벤 카슨을 끝까지 믿어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쇼나 카슨입니다. 어머니는 벤 카슨을 비난하지 않고 너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이 말을 끊임없이 들려주며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끝까지 믿어주고 격려해준 어머니로 인해서 벤 카슨은 마음을 잡고 공부에 집중하였지요. 명문 미시간 대학의 의과대학에 입학하였고 어머니의 격려의 말대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이 말을 늘 새기며 이후에도 그 어려운 수술들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는 단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욥의 친구들은 욥의 편이 되어주기는커녕 도리어 희망을 빼앗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은 욥의 절망이 가득합니다. 스올이 집이 되고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나의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고 탄식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욥에게 손을 잡아주는 친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든 내 편이 되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같이 맞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그 한 사람이 없다면 바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습니다. 내가 손을 잡아주는 한 사람이 되면 나에게도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서로 함께 하라고 하십니다. 쓰러질 때 일으켜 줄 수 있는,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욥기의 말씀을 통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서로를 정죄합니다. 그 정죄가 돌아와 정죄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정죄가 아니라 손을 잡아주라 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라 가족 일이 아니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을 잡아주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난하는 자,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위로자와 격려자가 되기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엎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영육의 강건함과 앞날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옵소서. 수험생이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손을 잡아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